사물탕은 보혈하는 약이에요. 당귀, 쥐향, 백작, 청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황은 혈을 만드는 근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물탕은 당귀와 백작의 혈을 만들고 당귀와 백작의 혈을 만들도록 지황이 음을 도와줘요. 보혈하는 게 이 사물탕의 핵심이에요. 천궁은 겸증을 치료해요. 어혈. 왜냐? 혈이 허하니까 피가 잘 안 흘러요. 그래서 가다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혈이 생겨요. 펌프질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가지 못하고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겸증을 치료하는 게 천궁이에요. 사물탕의 구조를 잘 알아두십시오. 이 사물탕은 원래 상한론에 나오는 교회탕에서 나온 처방이에요. 원래 이름은 궁기교회탕인데 보통 교회탕이라고 불러요. 궁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궁은 천궁을 얘기해요. 천궁. 귀는 당귀를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는 아교와 애엽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중요한 약을 이 처방 이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봐도 여기서 당귀가 중요한 약이라는 걸 알겠죠? 이게 사실 사물탕의 본방이에요. 그러니까 장준경 선생님이 만드신 사물탕의 본방인데 나중에 여기서 애엽과 아교를 빼서 송나라 때 한 1000년쯤 지나서 사물탕을 만든 거예요. 애엽과 아교를 빼서.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죠. 팔미지왕원에서 부자 6개를 빼서 육미를 만들었죠. 교회탕에서 애엽과 아교를 빼서 사물탕을 만들었어요. 자, 애엽과 아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애엽은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지혈하는 효과를 해요. 그래서 궁기교회탕은 원래 자궁 출혈에 썼던 약이에요. 혹시라도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처방은 뭐 이런 처방 문제가 나왔을 때 얘도 그 중에 하나로 기억해 두세요. 자,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처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교회탕 확실하게 임신 중에 쓸 수 있다라고 상한론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지복룡안. 근데 위험해요. 실제 쓰지 마세요. 임신 중에 다 쓰지 마세요. 근데 시험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태하는 약들, 뭐 수태환이라든지 태산반석탕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제외하고 모두 임신 중에 쓰면 안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임신 중에 써도 되는 뭐 이런 약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 애엽은 지혈하죠. 아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교는 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아교가 뭔지 아나요? 옛날에 뭐 가구 만들거나 옷 만들거나 할 때 풀로 붙이던 게 아교예요. 아교는 동물의 뼈, 가죽 이런 걸로 만들어요. 거기에 뭐가 많느냐? 연골 이런 데 콜라겐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아주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아교를 과자처럼 먹어요. 피부 좋아진다고. 미개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돼지 껍질 먹는 거랑 똑같아요. 돼지 껍질도 콜라겐 많다고 피부에 좋아진다고 많이 먹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돼지 껍질이나 뭐 아교나. 중국에서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는 약재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써요. 네, 값도 비싸죠. 그래서 약용으로 아교가 나옵니다. 아교를 넣을 때는 한꺼번에 넣고 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교는 이렇게 뭐 우리 옛날에 그거 그 뭐지 이렇게 먹처럼 생겨가지고 양갱처럼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풀처럼 캐나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다 끓인 다음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풀으면 돼요. 조금 더 끓이면서 풀든지 안 그러면 딴 약이랑 다 끈적끈적해서 딴 약이 제대로 끓질 못해요. 그래서 애엽과 아교가 보혈하면서 지혈해주는 약이 궁기교회탕이에요. 아교는 지황의 역할을 보충해요. 근데 상한론 시대 때는요. 숙지황이 없었어요. 생지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준경 선생님은 여기다 생지황을 썼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생지황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궁기교회탕을 쓰신다면 숙지황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은 처방들이 새로 나와서 궁기교회탕 쓸 일 별로 없어요. 이게 상한론 처방이니까 기본 처방으로서 알아두시라 하고 캘리포니아랑 내셔널에서 다 시험 문제 내는 처방입니다. 자, 지황, 생지황이다.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사물탕을 만들 땐 숙지황으로 바뀌었죠. 생지황이다 보니까 보험하는 효과가 약하겠죠. 아교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아교까지 해서 보험했던 거고요. 숙지황을 쓰게 되면서 아교는 필요 없어졌죠. 빼고 애엽은
지혈하는 게 아니니까 사물탕이 된 겁니다. 사물탕에 지혈하는 효과를 주고 싶으면 애엽 같은 걸 넣고요. 따뜻하게 하는 효과를 주고 싶으면 건강을 넣고요. 이런 식으로 사물탕이 변하게 돼요. 자, 군기교회탕, 사물탕의 기본 처방이다. 처방 이름은 당귀, 청궁, 애엽, 아교에 각각 한 글자씩 따서 궁, 귀, 교, 애탕이 되었다. 자, 다음은 도홍사물탕이에요. 도홍사물탕은 당귀, 지향, 백작, 청궁 사물탕이죠. 여기다 도인과 홍화, 대약이죠. 파, 어열하는 대약이죠. 그래서 아까는 애엽을 지혈하려고 넣었죠. 요 약은 파, 어열하려고 도인, 홍화를 넣은 거예요. 자, 애엽을 넣었어요. 지혈해요. 도인홍화, 파, 어열해요. 정반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사물탕이 다 기본이에요. 처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혈하고 싶다고 지혈하는 약만 10가지 넣으면 좋은 처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스트라이커만 골 넣겠다고 10명 집어넣으면 좋은 축구팀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혈하는 데 기본이 깔리면서 도인홍화가 들어가기도 하고 애엽이 들어가기도 해요. 자, 도인홍화가 들어가서 도홍사물탕이 됐죠. 여기다 사역산을 가하면 이 처방은 혈부추어탕이 돼요. 혈부추어탕이죠. 당귀지향, 적작, 청궁, 작약, 도인홍화, 시오, 지각, 감초. 여기 백작 있죠? 이렇게 하면 사역탕이 돼요. 거기다 뭐 들어갔어요? 향부자, 길경이 다 들어갔어요. 이게 혈부추어탕이에요. 혈부추어탕은 사역탕이 들어가면서 어떤 때 쓸까요? 혈의 문제로 쓰러지는 데 쓰는 거예요. 손발이 차지고 쓰러지는 데. 그래서 이것도 협심증, 뭐 심근경색 이런 데 쓰는 약입니다. 아까 사역탕이 양허로 인한 심장병에 썼다면 혈부추어탕은 혈어로 인한 심장병에 쓰는 약입니다. 근데 그렇게 딱 구별되진 않아요. 그 상황이. 이 처방은 청나라 때 처방이니까 뭐 1800년 이때쯤 처방이고요. 사역탕은 기원 전후 0년 한나라 때 처방입니다. 쓰여진 건 후한시대니까 좀 후고요. 자, 그 다음에 양혈사물탕은 사물탕에 어떤 처방이 들어갔나 볼까요? 치자황련, 열을 꺼주죠. 향부자, 바나페모. 바나페모는 뭐예요? 거담하죠. 페모는 담을 잘 빠지기 좋게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열을 꺼주고 거담해요. 행기시키고요. 그러니까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열을 꺼줘요. 보혈하면서. 어떤 데 쓸까요? 주로 피부병에 써요. 특히 몸이 좀 음어해서 건조해요. 피부가. 그리고 피부 병변도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지고 잘 안 낫는 만성 피부 질환. 이런 데 쓰는 약이 양혈사물탕이에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런 처방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처방이 빠져있네. 한번 이 처방도 같이 해봅시다. 이런 처방이 있어요. 이 처방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사탕이라 그래요. 왜 이사탕이라 그런지 알겠죠? 이진탕과 사물탕이 합방돼서 이사탕이라고 해요. 이 처방은 언제 쓰느냐? 피부병에 주로 써요. 아토피 피부 이런 데 쓰거든요. 양혈사물탕도 이사탕의 의미예요. 그래서 열증까지 있어서 피부에 화농도 있고 뭐 붉게 되고 또 뭐 가렵고 근데 근본은 뭐다? 혈허.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게 이사탕이고 양혈사물탕이고 공통적인 증상입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약들이에요. 이사탕, 양혈사물탕. 방의가 거의 같은데 양혈사물탕은 특별하게 청렬하는 치자와 황련이 들어가 있죠. 그게 차이입니다. 이사탕과 양혈사물탕은. 자, 교회사물탕은 아까 교회 군기교회탕이랑 같이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애엽과 악역, 교회사물탕에다 황금, 황부자, 사인을 넣은 처방이에요. 자, 원방에는 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은 오래되지 않은 황금을 조금이라 그래요. 보통 안퇴시키는 데는 조금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쓰는데 뭐 임상에서 구별하지 않고 씁니다. 사물탕에 애엽, 악역, 군기교회탕이죠. 여기다 향부자, 사인 행기시키죠. 그리고 황금, 청렬하는 의미보다 사인이랑 황금 모두 안퇴시키는 약이에요. 황금, 향비, 상부. 그래서 이 처방은 사물탕에
안퇴시키는 약들을 넣어서 태동불안, 또 특히 태중의 출혈. 태중의 출혈은 교회사물탕이랑 군기교회탕이랑 같은 적응증입니다. 그래서 군기교회탕에 안퇴하는 약을 처방한 것이 교회사물탕이에요. 교회탕 플러스 안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군기교회탕, 교회사물탕, 도홍사물탕, 혈부축어탕까지 기억하시고요. 사물탕, 군기교회탕, 교회사물탕, 도홍사물탕, 혈부축어탕 이렇게 이어서 알아두시고요. 여기 도홍사물탕이 다 들어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양열사물탕, 이사탕. 이사탕에다가 청열제를 더 넣어서 만든 게 양열사물탕. 모두 다 피부병에 쓴다. 그 다음에 당귀작약산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인 여성들을 위한 처방. 혈허로 인한 수족냉증에 썼던 처방이에요. 당귀백작청궁. 혈허로 인한 수족냉증. 백출복령택사 오룡산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수시켜서 수독을 제거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패턴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계지탕의 변방 중에 당귀사역탕 기억하나요? 당귀사역탕, 계지탕의 변방. 손발차인데 가장 많이 쓰는 처방이었죠. 거기도 계지탕에 당귀를 넣고 목통을 넣었어요. 똑같죠. 이수시켜요. 왜냐하면 어지러움증 같은 걸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백출복령택사가 들어갔어요. 사물탕에서 지왕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당귀자약산 어떤 사람한테 쓰는지 기억하세요? 유메지 다카이사, 그 일본 화가 삐쩍 마르고 안색이 안 좋고 빈혈기에다가 소화한다고 이런 사람에 쓰거든요. 지왕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더 안 되겠죠. 지왕은 빠졌어요. 이게 당귀자약산이에요. 중국 선생님들은 얼마 안 쓰는 처방이지만 일본에서는 부인과 3대 처방으로 불려요. 당귀사역탕이랑 당귀자약산 어떻게 구별할까요? 둘 다 보혈하는 건 특징인데 당귀사역탕은 온리하는 게 중요해요. 계지탕이 본방이라서 그래요. 당귀자약산은 사실 색깔은 그렇게 없어요. 보혈하고 또 뭐 이렇게 뭉친 것도 풀어주고 또 이수도 시키고 하는 게 당귀자약산입니다. 자, 조경종옥탕. 이 처방은 불임 처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처방이냐? 혈허가 중요해요. 혈허인데 여기 봐요. 향부자, 복령, 현옷에 스트레스 받아서 기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몸이 엄청 차요. 생리를 걸러요. 생리가 늦어져요. 아예 생리가 없어요. 생리도 늦게 시작했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아랫배 엄청 차요. 그런 사람의 불임에 쓰는 처방이에요. 불임의 환자 중에 가장 흔하게 보는 패턴이에요. 조경종옥탕. 그럼 반대로 더위를 많이 타고 퉁퉁해서 담이 있는 사람한테 어떤 처방 쓸까요? 이진탕에 담을 없애죠. 남성 지시를 넣고요. 이렇게 하면 무슨 처방이에요? 이진탕에 남성 지시를 넣으면 도담탕이라는 처방이 돼요. 지각을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향부자, 창추를 넣어요. 그럼 창추라고 반화가 들어가서 이진평이 평진탕의 의미를 갖죠. 노폐물을 빼주고요. 향부자가 행기시켜줘요. 이 처방이 무슨 처방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진탕 할 때 했어요. 창부도담탕이에요. 창부도담탕은 열담이 있을 때 쓰는 불임, 그리고 다낭성 낭소 낭종 이런 걸 치료하는 처방이었죠. 조경종옥탕이랑 적응증이 정반대예요. 다음은 안태음이에요. 안태음은 사물탕에다가 진피, 사인, 자소엽, 황금, 백출 이게 다 안태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사물탕에 안태하는 약을 넣어서 만든 안태 처방입니다. 아까 우리 이거 다 교회탕이랑 묶어버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인, 향부자, 황금 다 들어갔죠. 사인, 소엽, 진피, 황금 안태하는 처방. 군기교회탕, 교회사물탕, 안태음 모두 안태하는 처방이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시험방제는 아니죠. 태산반석탕은 사물탕에 기반한 게 아니라 팔진탕에 기반했어요. 그래서 사군자와 사물이 둘 다 있죠. 복령은 뺐어요. 왜 뺐을까요? 복령이 하기시키잖아요. 길을 아래 내려보내니까 빼버린 거예요. 유산할까봐. 유산할까봐 먹는 약인데 하기시키면 안 되겠죠. 거기다 황금사인, 속담, 백출 모두 안태하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안태시키면서 보비기해요. 복령 대신 황기가 들어갔어요. 더 기를 부하겠죠. 스티키 라이스 이건 아니고요. 갱미라고 고치세요. 그냥 쌀이에요. 이게 팔진탕이에요.
팔진탕에 황기 그리고 안태하는 약을 넣은 게 태산반석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온청음. 온청음은 황련해독탕에 사물탕을 합방한 처방이에요. 황련해독탕. 이건 보혈하는 처방이냐? 그렇지 않고요. 이 처방은 청렬하는 처방이에요. 특히 이 처방도 피부병이나 급성염증 같은 데 쓰는데요. 황련해독탕이 청렬하는 약이라면 사물탕은 열을 꺼주기 위해 물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얘는 백업 팀이죠. 그래서 온청음은 실열을 꺼주는 처방으로 많이 사용되는 처방입니다. 자, 사물탕 있었죠? 우리 안태하는 처방, 군기교회탕, 교회사물탕, 안태음, 태산반석탕까지. 나머지 세 개는 모두 사물탕에 안태하는 약들을 넣은 처방이었는데 태산반석탕은 팔진탕에 그러니까 사군자탕까지 합방된 처방이에요. 기어가 동반됐을 때 쓰는 처방이고요. 도홍사물탕, 혈부추고탕은 어혈을 치료하는 처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사탕, 양혈사무탕은 거담하고 보혈해서 피부병을 주로 치료하는 처방이었고, 당귀작 약사는 손발 찬 것, 어지럽고 빈혈 이런 데 쓰는 처방이에요. 당귀 사역산이랑 당귀 사역탕이랑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조경정옥탕이랑 창구도담탕 모두 불임에 쓰는 처방이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죠.